저는 오늘 읽은 레위기 25장 8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뉴욕주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해마다 3월 1일이 되면 유관순의 날로 그 날을 지정한 것입니다. 그냥 한 개의 도시가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위안부들을 위한 소녀상을 만들어 놓고 그날을 이렇게 독립일로 또는 위안부들을 위로하는 날로 했었는데요. 뉴욕주에서 뉴욕주 전체가 해마다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해 놓고 그 날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남지 않은 3.1절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100년 동안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세계가 왜 유관순 그 누나를 기억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그 3.1절 그 독립운동 시작이 전 세계에 독립을 알리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남자의 몸이 아닌 여자, 소녀 여자가 독립을 위해서 깃발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독립만세를 불렀던 그 사건이 전 세계에 자주 독립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의 공헌통이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뉴욕주 의회에서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그 기쁨일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처럼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이나 다른 이유로 잃어버렸던 자유나 신분이나 땅을 도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가 버리면 추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드라마 추노 보셨어요? 추노는 노예를 추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들 이마나 등이나 뭐 이런 데다가 노자를 불로 탁 지져놓고 지워지지도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놓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끝까지 노예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사랑했는지 부모가 잘못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받거나 또는 잃어버렸거나 그로 인해서 노예가 됐거나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50년이 지나면 다 돌아오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비슷한 제도가 미국에도 좀 있긴 합니다. 뱅크럽시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도저히 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되었을 때 뱅크럽시를 하면 7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오남용해서 남의 거 떼어먹고 카드 왕창 쓰고 일부러 쓰고 뱅크럽시하고
그리고 7년 만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기쁠 이자에 해년자예요. 기쁨의 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로 10절을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해라. 안식년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7번이 지나가면 우리 구구단 한번 외워볼까요? 7, 7, 49. 예, 49년이 지난 해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7월 10일은 속죄일. 예, 나팔절이고 속죄일입니다. 그 속죄일에 나팔을 분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해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근데요, 이 희년에 대한 해석상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49년째 되는 안식년 그 날이 그 해가 희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50년째 그때가 바로 희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년은 영어로 보니까 주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빌리에는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희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축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서 축제를 벌이죠. 양 100마리 갖고 있던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으러 갔다 찾아 돌아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남 밑에서 종생을 하다가 50년째 돌아온다고 생각했어요. 집이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땅을 팔고 저당 잡아서 그것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그것을 남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0년째가 되면 그것이 내 소유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했던 곳에서 나와서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소유지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아무 조건도 없이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빚을 얻었는데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서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희년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땅을 도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달리기 하면 100m를 몇 초에 뛰나 스톱워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딱 누르면 0에서 딱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꼬리 지점에 딱 들어오면 한번 딱 누르면 시간이 스톱돼요. 그렇죠? 그래서 100m를 몇 초에 뛰었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또 달리기를 시작할 때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간이 0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50년을 단위로 해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50년 동안 잘 달린 사람도 있고 또 못 달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0년이 지나면 즉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점으로 돌아가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달리기를 해도 첫 시작 지점에서부터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모든 이것저것 다 사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빼먹고 돈 없는 사람은 100m를 뛰어야 되는데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50m만 뛰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미국에는 아무리 돈 많고 백 있어도 달리기는 똑같이 100m를 뜁니다. 단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자식들한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얘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니까 얘 탤런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것도 공부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수영도 시켜보고 운동도 시켜보고 가진 것들을 다 시켜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제일 잘하는 것을 매진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양가 있는 좋은 것을 먹여서 영양가가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달리는 시점은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모가 좀 억지사하고 가난하고 빽이 없어도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지점에서 뛰기 때문에 그가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도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의 자신이랑 똑같이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안 그래요. 100m 달리기 하는데 내 자식은 50m 앞에 세워놓고 또는 60m 앞에 세워놓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속담이 있죠. 개천에서 용난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용나기가 어려우면, 용이 되기가 어려우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가 잘못해서, 내 부모가 빚을 져서, 부모가 노예 생활하면 자녀도 그 집에 사니까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은 어떡하라고? 이자 한 푼 못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50년 동안 그 땅 농사 졌으면 이자 충분히 받고 원금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빚 못 갚은 걸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50년 동안 노예생활 시켰으면 그것으로 그가 지은 빚 이상으로 돈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도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뒤에는 종이었던 사람, 소유지를 잃었던 사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실패했던 사람들에게는 참 유익한 제도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좀 억울한 제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희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욕심으로 성공한 것은 그만큼 부패한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이나 그 세계 명작을 통해 감동을 느끼는 것은 그때의 어릴 때 우리들의 모습은 때가 묻어지지 않고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가 덜 묻은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없이 살았어도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고 흙 갖고 놀던 그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변하게 됩니다. 옛날 그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던 친구들이 모두 속물로 변하고, 그 맑았던 눈동자들이 술에 쩌들고 돈에 쩌들고 담배에 쩌드는 것을 보면 모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옛날의 순수한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땅을 받고 감격했던 그 순수한 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로 민수기를 다 읽었습니다.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모든 종족대로 땅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어 주되 종족의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땅을 좀 더 나눠주고, 숫자가 적으면 좀 작은 땅을 주되 제비 뽑아서 땅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럼 어떻게 그 땅을 나눠갔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장면으로 그 민수기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땅을 나눠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저는 집이 없지만 집을 사서 그 집에 처음 들어갈 때 그 기쁨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종족대로 땅을 나눠 가졌을 때 그 기쁨,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희년에 대제사장이 희년의 나팔을 불면 온 이스라엘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붙들려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집을 챙겨서 그리운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면 6년만 일하고 7년 되는 해면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개인적인 해방이라면 희년의 해방은 전 민족적인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온 세상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그 대신에 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땅과 가족을 도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은 큰 기쁨의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에도 농사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에는 파종이나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족을 잃고 땅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을 되찾고 땅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희년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 가족 찾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희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강제징용이나 학도병이나 혹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조국을 떠났던 사람들, 또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희년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 일왕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광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이 갑자기 항복하면서 전쟁이 종식되고 우리 민족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주나 중국까지 가서 가족을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길에서 가족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우리나라는 또 6.25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1983년 6월 어느 날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온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같은 나라 안에 살면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여의도로 몰려와서 가족들을 찾아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을 본 국민들도 함께 따라 울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 농사 지을 수 있었을까요? 내 잃었던 아들을 찾기 위해서 혹시나 내 아들이 방송에 나올까봐 하는 일 모두 멈추고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 하는 일 모두 멈추고 여의도 그 광장으로 가서 누구를 찾습니다. 옛날 사진 붙여놓고 앉아있었습니다. 파종하라고 한들 파종하겠습니까? 지금 농사가 문제입니까? 잃었던 자식, 잃었던 형제, 잃었던 부모를 찾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희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희년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서 먼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게 되었는데 그 나라는 희년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중에 50년이 지나도 희년이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이 아깝다고 다 꽃감 빼먹듯 빼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부자들은 자기 땅이나 종교를 돌려주기를 싫어해서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자신들에게 희년이 오지 않았습니다. 희년은 그냥 50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년은 50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이 7번 모여진 다음에가 희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희년도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이 모여서 폭발하는 것이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큰 축복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그것이 안식일이고, 년 단위로는 안식년이고, 그리고 그것이 7번 지난 뒤에는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할 때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희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희년이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에 읽은 18절로 19절 말씀,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찾아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읽으시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주고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것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지내지 않았던, 지키지 않았던 그 희년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희년은 횟수만 50년이 채워진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병이 있거나 빚이 있거나 또는 죄가 있어서 쇠사슬이나 병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자신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유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심한 장애는 바로 죄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다리가 있어도 일어서서 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최고의 희년은 바로 예수님을 모셔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저절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눌렸던 자들이, 억압받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또한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